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 로마서 1권 제3강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의 일꾼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복음은 어떤 시대 상황에 의하여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미리 약속된 것이요 계속 증거된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예수는 혈통과 삶의 과정이 분명한 성육신의 복음이요 속죄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이며 능력으로 진리가 확증된 복음이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며 이때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와 같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도한다. 5절에서 7절 말씀의 중심사상. 1. 바울의 사도직은 출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동기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목적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의 사도직뿐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직분도 출처와 동기와 목적이 동일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바른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 전도자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세우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고 순종치 않는 자를 순종케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믿고 실천케 하시려는 말씀이다. 3. 축도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실현된다. 우리로 축도의 대상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축도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단락 1.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가장 모범적인 사도가 되어 순종한 바울을 본받자. 로마서 1장 5절 말씀.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생애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그의 품성과 태도와 언어에는 위대한 위엄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겸손과 정숙한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역자들은 자신을 볼 때 한없이 낮게 보고 미천한 존재로 보지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역은 높고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괄호 1.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자격 요건이 구비되어 그것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신 것이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이다. 이것은 영광을 받으실 구주의 특권이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의 자격은 바울 자신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었다. 괄호 2. 그 자격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주의 은혜로 그 자격이 주어졌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의 형편은 핍박하려는 사명을 띠고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향하여 갈 때였다. 이때 주님의 은혜로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괄호 3.
무엇을 위하여 사도의 직분을 은혜로 주셨는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이란 예수의 이름을 말하며 그 인격을 대변한다. 이름이 있는 곳에는 인격이 있다. 이방 선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연결되어 있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이의 이름을 전한다. 더 나아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을 뿐 아니라 순종케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먼저 자신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하였다. 본문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란 말씀의 본래의 뜻은 신앙은 복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다. 오늘날 민주화된 시대에는 복종이란 말을 싫어하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만이 사람을 자유케 하고 독립케 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복종할 때 비로소 자유인이 된다. 그러나 이 복종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시간부터 헛된 사랑과 헛된 세력에 복종하게 되고 결국 그들의 노예가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보라, 복종할 자에게 복종을 거부하고 절대 자유에 이르려 한 자들, 하나님의 권능에서, 국가의 권능에서, 도덕 혹은 스승과 부모의 권능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애를 쓰고 초조해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돈의 노예, 증오의 노예가 되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나 본질마저 상실하여 버린다. 사람은 복종해야 할 것에 복종할 때에만 비로소 참 자유와 참 독립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복종은 압제나 협박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즐거움으로 하는 복종이다. 교훈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직분도 주께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것이다.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니 바울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되자. 단락 2.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상반절 말씀. 로마는 로마 제국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그 도시에는 내노라 하는 사람이 많았다. 왕과 귀족, 각종 지혜자, 부자, 그리고 소란스러운 시민, 비참한 노예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로마였다. 그 중에 소수의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편지를 써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위치를 분명히 밝혀준다. 그들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대답은 성도이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상반절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는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다. 괄호 1.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자신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며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경험하였다. 바울은 이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도다. 괄호 2.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 하지 않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라고 한 것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 이상 더 큰 축복이 없고 영광이 없다는 말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알 수 없었고 받아들일 준비도 자격도 없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그 사랑을 받게 하셨다. 괄호 3. 그들은 거룩함에 의해 구별되었다. 성도란 말은 특별하고 탁월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죄인들이었으나 부르심으로 저들과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다. 여기서 성도의 의미는 본래 거룩하고 일점의 오류도 없는 호시오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히 쓰시기 위하여 구별해 놓으신 하기오스이다. 예를 들면 성전에서 사용하기 전에는 질그릇이나 의자들이 무가치한 것이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까닭에 성고라 부르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시니 성도가 되었다. 그러므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첫째, 주위의 죄 많은 사회로부터 구별된 자들이다. 둘째, 자신의 옛사람, 육의 사람으로부터 구별된 자이다. 셋째,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이다. 넷째, 말뿐 아니라 성품으로도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이다. 다섯째, 거룩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언행을 가진 자이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특권과 의무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되었다. 이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한 신분이요 영광이요 자랑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 못지않게 성도에게는 의무가 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처럼 헌신하는 일이 요구된다. 교훈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 보자.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성도라 불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죄와 구별되어 있는 성도인 것이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며 그분의 평화를 경험한 것이다.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한 후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하였다. 단락 3.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축도는 유효한 축도이다. 로마서 1장 7절 하반절 말씀. 바울의 축도뿐 아니라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의 모든 축도도 동일한 축도다. 그러므로 동일한 효력이 있다. 로마서 1장 7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괄호 1. 성도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이다. 1. 축복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1절 말씀같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분 안에서만 참 복이 있고 그분을 떠나서는 진정한 복이 없다. 2. 축복의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의 전달자요 관리인이다. 그분의 속죄로만 이루어지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가 상달된다. 괄호 2. 축복의 내용.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혜란 카리스로 바울 서신에서만 약 100번 정도 사용되고 있으며 구약에서는 우아함, 아름다운 것, 호의 등을 나타내고 있다. 바울 서신에는 하나님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친절성, 백성에 대한 호의,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성령의 인도로 무가치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호의로 죄의 형벌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호의,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주권적이며 무조건적인 것이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공로 없이 얻은 과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은혜를 말할 때 사제의 은총이 없으면 은혜일 수 없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선물만 받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선물의 의미는 순간적인 것으로 끝나고 만다. 결국 구속의 은혜가 없는 일반적인 은혜는 은혜일 수 없다.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원하였다. 이 은혜를 입었을 때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되는데 이 평강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서 오는 결과이다. 은혜가 물의 원천이라면 평강은 원천에서 나오는 물의 흐름이다. 이 평강은 히브리어의 샬롬이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이제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 참 평화를 소유하게 된다. 이 은혜와 평강은 아버지 하나님께 근원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신자에게 베풀어진다. 3. 축도는 사도의 외침인가 단순한 소원인가 유효한 선언인가? 축도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능력 있는 선언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의 마지막 축도는 그날 선포된 말씀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능력 있는 선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축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신다. 교훈의 말씀.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 기도는 응답이 약속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또 예수님께서 거듭 약속하셨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쉬지 말고 기도드리자. 그러나 축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것이다. 기도는 믿고 아뢰고 축도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효력 있는 축도의 대상이 되자. 결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근원을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한 것이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직분임을 알고 실천하여 오늘 나에게 맡기신 성도들이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자. 기도할 때 이 일은 반드시 실현된다.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바르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자. 그리고 매 예배 시간 바른 예배를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통하여 축복하신다. 그 축복인 축도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자. 아멘.